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간만에 이 강단에서 사회만 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서 좀 긴장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떨어서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회를 볼 때 말이 너무 처져서 너무 침울하다고 가족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경건하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잡은 건데, 말씀 때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해서 약간 톤을 높여서 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다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시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종종 그런 상상들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과거에 무언가 바꾸고 싶었던 순간이나 좀 아쉬웠던 순간들을 이렇게 뇌리에 깊었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과거로 가서 그런 선택들을 좀 바꾸고 싶다,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상상들을 좀 예전에 좀 종종 했었습니다.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이렇게 과거로 돌아간다면 남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가치들을 내가 알 수 있고 좀 더 내가 원하고 좀 나은 삶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좀 어떻게 보면 좀 망상이기도 한데 그런 상상들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과거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 행복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고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집사람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즐거운 하루하루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살면서 선택했던 아쉬운 순간들이나 내 실수로 인해서 놓쳤던 그런 기회들을 생각해 볼 때 좀 돌아가고 싶었던 생각들이 좀 많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과거에 대한 이런 바꾸고 싶은 순간들이 있겠죠. 역사를 볼 때 사람들이 이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결과들로 이제 뭐 발명을 통해서 이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을 기계의 힘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뭐 쉽게 물건들을 얻을 수가 있고, 또 뭐 평소에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이렇게 뭐 편한 길을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쓰면 가장 빠른 길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편안한 삶을,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그 효율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럼 제가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떤 효율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많은 계획들과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웠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시나요? 혹시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뭐 한 이번 년은 지나갔으니까 대충 살고, 다음 년은 안식년으로 그냥 살고, 그 다음 년부터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뭐 심하면 하루, 시간까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계획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그 계획대로 가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뭐 가족들이라든가 뭐
주변의 사람들 아니면 자녀들 뭐 그런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좀 작은 얘긴 하지만 저희 집에는 이제 남자아이 2명 있는데 이제 목욕을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시에 첫째, 뭐 10분 있다가 둘째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는데 얘들이 물에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요. 막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 뭐 싫어 안 해 뭐 이런 막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10분이 20분 되고 뭐 25분 되고 이러면은 막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죠.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가 변수와 이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그 인생의 계획을 크게 봤을 때 더 많은 변수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는 사실 그런 좀 효율적으로 보내지 못했던 시간들을 좀 약간 좀 극단적일 수도 있겠지만 좀 실패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과거로 가서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그런 무의미하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그대로 되지 않았던 시간들을 좀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과거로 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 바꾸게 해줬던 인물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여기 나오는 이제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이제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재밌는 인생을 좀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어머니와 짜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고 또 그리고 결혼을 자기가 픽한 이제 선택한 여자를 이제 거의 얻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또 자녀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이제 12명의 또 나온 것만 아들만 12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재밌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 야곱은 이 하나님의 일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축복도 가로채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했지만 사실 자기의 욕심, 이 욕망 또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가 선택했던 이 행동들의 결과는 사실 그 고난과 허무함이었습니다.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지만 그가 이제 형에게 이제 죽을 것을 무서워 도망을 갔고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지만 또 자기 삼촌한테 속아서 원래 7년만 하기로 한 걸 14년 동안 덤탱이를 쓰게 됐죠. 그리고 이제 말년에 그 12명의 아들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그 자녀들이 이제 요셉을 이제 팔아 넘기고 죽였다고 속여서 정말 부탄과 슬픔에 이제 빠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그 험난한 세월이라는 것을 볼 때 야곱의 이제 삶을 볼 때 어떻게 좀 맞는 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가며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결국 그 선택들의 결과가 대부분 좋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었죠. 그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 고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고무공처럼 이렇게 튀는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을 제가 봤을 때 사실 어렸을 때는 요셉이 참 크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좀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좀 제 삶에서도 많이 좀 공감도 하게 되고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잘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좀 더 야곱의 그 인생이 좀 더 제가 더 이제 성인이 돼서는 또 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원고를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말이 새네요. 네. 그렇게 이제 과거에 실수들을 많이 하고 살았던 야곱이지만 사실 제가 좀 주목했던 부분은 야곱의 인생의 후반절을 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창세기 43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애굽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 이제 형제들이 기근으로부터 이제 식량을 구하러 갔을 때 이제 다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보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곧 아마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제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뭐 상황상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야곱의 고백을 봤을 때 이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야곱을 봤을 때와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 이제 최고로 자기가 사랑했던 자식을 이렇게 잡고 있었던 그 손을 놓게 되는 이제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되는 야곱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말씀으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뒤에 요셉을 제외하고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자식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는 장자 므낫세를 데려왔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제 이렇게 원래 그 장자를 축복할 때 오른손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축복할 때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손을 바꾸려고 했는데도 이게 자기도 안다, 아들 안다 하면서 이제 작은 자가 이제 더 크게 될 것임을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가 과거에는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임으로써 이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그가 노년에는 이 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또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그 유언을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이 될 것인지를 하고 이제
야곱의 인생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인생을 완성시키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그가 수많은 실수와 선택들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갔었지만 이제 그 후반부를 봤을 때는 거의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함에 있어서 큰 실수 없이 이제 이행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저도 한 가지 이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대구에 있을 때 일인데 제가 학교를 대구에서 나왔거든요. 대구에 졸업하자마자 이제 작은 회사에 이렇게 소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뭐 제가 부족한 것도 있었고 회사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들어간 지 한 달 만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인턴 기간을 3개월을 했거든요. 최저 열정 페이만 받고 일했는데 이제 인턴보다 더 짧게 일하고 나오니까 되게 상심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났던 그 풍경이 이제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를 보시면 이제 종이 박스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일했던 이런 용품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가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런 종이 박스에 이제 제 물건들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가 아마 봄쯤이었던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피크닉 소풍 가기 너무 좋은 날씨 같이 이렇게 하늘이 너무 맑고 막 저기서 새들은 막 날아가고 사람들은 하하호호 하는데 나는 이 실직이 돼서 이 종이 박스를 들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그 단편적인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집에 가고 한 달 만에 실직을 하고 한 달 동안 집에 이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친구가 와서 뭐 괜찮다 해도 집에 그냥 폐인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뭐 나중에 돼서 다시 다른 일을 위해 일어났지만 그때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는 게 아니고 콧물이 나서 그때 사실 정말 별거 아니었거든요. 아주 작은 회사였고 거기 아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참 많았는데 이제 사회에 딱 나와서 처음 겪는 실직이라서 상당히 충격이 좀 컸었어요. 사실 정말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말 충격이 큰 그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편적인 정확한 기억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사실 그런 아쉬웠던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이 이후에 이제 일인데 뭐 제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걸 해야겠다 그냥 뭐 주변의 사람 말도 들을 겨를도 없이 막 선택을 해서 이렇게 사실 거의 한 7, 8년이라는 세월을 엄밀히 따지면 그냥 물론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인생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정말 답답하고 속이 좀 쓰렸었거든요. 왜 나는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런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퍼즐 맞추실 때 한 뭐 1000피스 되는 엄청 큰 퍼즐을 아무 조각이나 집으면 그거를 처음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퍼즐을 하나씩 맞춰다 보면은 나중에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아는 것처럼 제 인생에 그때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 오는데 한 과정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 그 좌절과 실패들로 인해서 제가 그것들을 영양분 삼아서 좀 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의 이런 경우를 생각하기 전까지는 사실 참 많이 그 과거의 실수나 그 이런 기억들을 돌아가서 그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제가 보냈던 그 세월들이 좀 아깝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야곱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생은 퍼즐과 같아서 이렇게 맞춰가면서 완성이 돼가는 거구나를 깨닫고 나니까 그 뒤로는 이제 좀 추억할 뿐이지 돌아가고 싶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어릴 때 저를 본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도 30 후반입니다. 이제 곧 내후년에 40인데요. 이제 저도 가정이 생겼고 이제 자식이 생겨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과거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간다는 부분들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의 이 인생의 방향을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하나도 한 건 없지만 생각이라도 일단 했으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순금이라는 요 말이 또 뭐 정금이라고 또 쓰이는데 이제 순수한 금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 만드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제 그 수천도의 일정한 온도 속에서 이제 계속 담금질을 해야만 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불순물 속에서 이렇게 순금이 뽑혀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뭐 이 말씀은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는데 이제 요 야곱의 이런 모습들과 간증을 또 준비하면서 제 삶을 봤을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사실 되게 행복하고 싶잖아요. 항상 좀 즐겁고 싶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 인생은 그렇지가 않죠. 항상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금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을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그 고난과 이런 연단의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부분을 깨달아서 그 과거와 이런 현재 내 잘못 이런 부족한 부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완성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저 스스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순금이 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죠. 그 정말 많은 연단과 이런 나의 깎아야 되는 부분들을 깎아야 되고 정말 놓아야 될 부분들을 놓아야 되는데 정말 이것까지 놔야 할까 싶을 정도의 그것까지 이제 놓아야 될 상황까지 온다면 어떻게 할까 한 번씩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뭐 우리 아기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이럴 수 있을까를 해보니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더 그런 부분에 깎이고 연단이 돼 갔을 때 또 이런 순금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영화롭게 정말 주님을 위해 쓰고 싶은 그런 정금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 정말 제가 좀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참 생각은 많이 하는데 실천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좀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정말 연단되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교회 안에서 또 기도해 주고 또 서로 염려해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